2021년 5월 2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 정신의 발현을 위한 삶의 동기를 부여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가 그 형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인권 탄압, 빈부격차, 불공정과 불법을 비롯한 죽음의 문화가 저희를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저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시며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해주시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하며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타락과 절망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과 희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으시며 회개함을 통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영혼과 범사와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온라인 나눔터방을 통한 천국의 식탁과 말씀 읽기 묵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하며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지혜로운 예배,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천국이 구현되며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5월 23일 주일 현재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 공간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종석 집사님 5월 18일 화요일에 전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나누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은혁 성도 5월 24일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훈련소 생활과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화면에 소개된 내용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그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선택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과거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성경에서도 선택의 중요함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선택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선택에 의해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단풍 숲속으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 길이 굽어진 시야 끝까지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걸은 흔적이 적어 더 나은 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같은 길이 되겠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주제를 제시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룻기의 시작을 알리는 룻기 1장의 내용도 분석해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의 이주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뜻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것은 결혼에 대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선택했고 둘째 며느리 룻은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선택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처럼 룻기 1장에 기록된 나오미 가정의 삶은
모압 땅으로의 이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선택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하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선택은 기분대로 또는 상황에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산초당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아들 하규가 해배 상소, 유배를 풀어달라는 상소를 올리자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에는 두 개의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이고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이다. 다시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옳고 이로운 것이 있고 옳고 해로운 것이 있고 옳지 않지만 이로운 것이 있고 옳지 않으며 해로운 것이 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제2권 이덕일 지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은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과 이익과 손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한 네 가지 삶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음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얻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옳음을 추구하면서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보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그름을 추구하면서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 삶은 이상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순교자적 삶입니다. 세 번째 삶은 기회주의적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은 최악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으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옳음과 그름의 기준에 입각하여 선택을 할 때에 지혜로운 삶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옳음에 근거하여 선택하게 되면 이익과 손해에 상관없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름에 근거하여 선택하게 되면 이익과 손해와 상관없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의 삶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오직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LH공사 직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LH 불법 투기 사건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불법 뇌물 수수 사건은 그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오직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어리석은 행보 때문에 세상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생활 현장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이익과 손해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룻기 1장의 나오미 가정의 4가지 선택 중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선택과 이방의 땅에서 나오미의 2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선택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견해에 입각해서 들여다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리석은 삶의 행보는 나오미 가정에 남편과 2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으며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리석은 삶의 행보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옳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름입니다.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으로 확정된 신구약 66권을 특별히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로 정경은 캐논입니다. 이 말은 잣대,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잣대, 기준에 비추어 룻기 1장에 소개된 나오미 가정의 4가지 선택은 어떤 성격의 선택이었을까요? 나오미 가정의 4가지 선택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인 모압 땅으로의 이주와 2번째 선택인 나오미의 2 아들이 이방의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흉년 때문에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며 나오미의 2 아들이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마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상징되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은 망령된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명분을 팔아먹으면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 선택인 나오미의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고향 모압에 머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나 둘째 며느리 룻이 자기 민족을 떠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시어머니의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들인 것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방 모압의 여자였으며 이미 그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한 오르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선택한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택인 나오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회개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의미에서 지성적인 면에서의 깨달음이나 감성적인 면에서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와 돌이킴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회개이며 이러한 진정한 회개에는 분명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탕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후회하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은 참된 회개의 전형입니다. 또한 본문의 나오미가 세상적인 필요 충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주한 이방의 땅 모압에서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선택을 한 것도 역시 참된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 핑계대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선택의 주제를 제시하는 성경의 하나의 사건과 최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한 빵가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소유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소유 가축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가축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목초지가 부족한 관계로 다투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헤어지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 온 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선택 이후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 10절에 의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물도 많아 농사짓기에 유리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의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곳 사람들은 악했고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고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했고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질보다는 이처럼 현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본질보다는 현상을, 영적인 차원보다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사이들은 천사의 말을 전하는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눌러 앉아 있다가 유황불에 타 죽었고, 창세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중에 그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의 아버지 롯과의 악한 근친 상관의 결과 태어난 두 아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본질과 영적인 기준에 입각한 선택을 하지 않고 현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롯의 선택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상과 세상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요단들을 선택한 롯에 비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2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롯이 택한 요단들보다는 볼품없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현상보다는 본질을, 세상적인 화려함과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은 현상보다는 본질을, 세상적인 화려함과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영적인 차원에 입각한 선택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태극 땅의 3대 사장 신경철 전무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서 1946년에 시작하여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태극 땅의 3대 제사장 신경철 전무의
밥벌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기업을 잇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90년대 이후 점점 손님도 줄어들었다. 매출도 너무 안 나왔다. 직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적용될 수도 있었다. 가게를 정상화하려고 길을 쓰고 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서울에서 개인 사업자 소득세 10위권에 있었다. 기업체들로부터 정말 많은 제안이 왔다. 개인적으로 30억을 넣어준다는 분도 있었다. 좋은 먹잇감이 됐다. 그런데 무조건 거절했다. 그때가 29살 때였다. 라며 태극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기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태극당을 매각하면 자기 가족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태극당에서 함께 일한 직원들이 실직하게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만의 이익을 위한 매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지만 태극당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직원들의 직장을 지켜주고 생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태극당 신경철 전무의 이러한 선택은 개인만의 이기적인 편안한 삶보다는 어렵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태극당이라고 하는 직장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돈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원들과의 의리와 우정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입각한 것이기에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태극당은 부모님 세대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계속하면서 모범적인 가게로 더욱 성장하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설명에 입각해서 보면 옳음을 추구하면서 이로움, 이익을 얻는 삶을 선택한 삶이 된 것입니다. 태극당 신경철 전무의 선택은 개인의 치부나 개인의 이기적인 편안함이 아닌 공동체 연합과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행복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태극당 신경철 전무의 경우와 같은 선택을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경우와 나오미 가정의 경우를 근거로 하여 올바른 선택을 위한 몇 가지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 선택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십시오. 둘째,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사이에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주는 선택을 하지 말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기쁨을 주는 선택을 하십시오. 다섯째, 눈앞의 필요와 이익보다는 명분을 선택하십시오. 여섯째, 현상보다는 본질에 입각한 선택을 하십시오. 일곱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보다는 공동체 다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 자신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지 말라 하셨고 대신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오늘보다는 내일, 현재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십시오. 아홉째,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외모와 스펙보다는 마음의 중심과 성품에 입각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결혼의 배우자 선택, 이사와 이주의 선택, 학교와 학과의 선택, 직장과 이직의 선택, 섬길 교회에 대한 선택 등에 있어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이익과 손해에 근거한 이해타산을 따라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의 선택이 방금 앞에서 언급한 9가지 기준에 근거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은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립니다. 521장, 새찬송 586장,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